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했는데요. 복음은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믿으면 구원한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으로 멈추지 않고 약속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약속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혼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을 하면서 징표로 반지를 교환을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성찬은 세례와 같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세례와 같이 성찬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징표를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사실이구나, 명확한 것이구나 하고 실제적으로 믿고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이 중요한 만큼, 참 신자들에게 중요한 만큼 오해의 소지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해가 될 점들을 바로 잡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여기 78문을 보면 이것은 교회 개혁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특히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어떻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 개혁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굳게 서온 로마 가톨릭 교회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하고 묻는 것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무턱대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27절에는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로마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아야 하는데요.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앞에 것만 받아서 문자 그대로 받아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부가 성찬에 식탁을 차려놓고 봉헌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 떡과 잔이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나 떡이 형질은 그대로 있지만, 즉 맛이라든지 그 형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체로 변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아마 천주교에서 그렇게 믿을 텐데요. 그래서 변화한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론이 발전이 되다가 1215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과 포도주가 마치 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찬 식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연약성이 없어진다고, 약이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점점 발전해 오다가 1551년에 트렌트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화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마 큰 교리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 것이니까 자연히 떡과 포도주에 집중을 하겠죠. 자연히 그렇게 되죠.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죠?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그 포도주와 떡에 관심을 집중하고 조심히 다루고, 그래서 포도주는 한번 쏟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떡은 떨어져도 다시 주워 먹으면 되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 건데 쏟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신도들에게는 주지 않고 신부들만 마셨습니다. 떡만 나누어 줍니다. 떡과 포도주에 불과한데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어졌다고 하니까 조심히 다룰 뿐만 아니라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니까 미신이 되는 거죠. 떡과 잔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의 몸체로 바꿔졌으니까 미신이 된 겁니다. 우상시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단지 떡과 포도주에 집중을 하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움직여지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목사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지 않죠. 교회 개혁 당시에도 루터도 그 형질 자체도 그대로 있고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공존한다고 해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로마 가톨릭의 주장,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멀리 벗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시지 않는다. 함께 있지 않다 하고 주장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뿐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을 다시 볼까요? 중간부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쯔빙글리는 뒤에 있는 말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화채설은 물론이요, 공제설도 미신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뿐이다 한 것입니다. 이 주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한 주장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개 다 같이 봐야 하죠. 떡과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것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 같이 봐야 하죠. 이는 내 몸이다 하는 것만 주장하고 가면 화채설로 기울일 수 있고 기념하라는 것만 주장하면 기념설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양쪽 다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앞뒤 같이 보았던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고 공제설과 같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떡과 포도주이지만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신령하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기념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국경일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을 기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한 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합당하게 기념을 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하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끼리 기념하고 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합당하게 기념을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념일을 지키는 것과 전혀 다르죠. 단지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가령 기일을 지킬 경우에 제사를 지내면 부모님이 신령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오실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마치 성찬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부모님이 신령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합당하게 기념할 때 주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첫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을 그대로 옮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자기의 죽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성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성찬식 끝나죠. 영원한 혼인잔치상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합당하게 성찬을 시행하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언할 때 둘째,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의 손으로 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주께서 친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무슨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단지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정성을 들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일 뿐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찬은 거기에 믿음으로 시행하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찌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셋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게 하십니다. 한 곳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 시행하는 것을 본 바울이 교정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을 잘 깨닫고 옮겨놓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10장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10장 찾았으면 16, 17절을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한 떡, 성찬, 우리도 가능하면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떼서 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래 떡 하나를 놓고 그것을 떼서 같이 나눕니다. 그 떡이, 하나의 떡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떡에 찢으면서 참여합니다. 떡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에게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령하게 연합하도록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떡에 다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 직접 오셔서 신령하게 연합을 더욱더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교인이 하나의 신비한 영체를 이룹니다. 성찬의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데서 이런 신비한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체득합니다. 네, 그 다음 성례적 용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죠.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반복해서 보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고 바로 연결을 했죠. 떡인데 예수님의 몸이다 먹으라 하셨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약속의 표라고 했는데요. 표와 그리고 그 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표와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표와 내용이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떡을 내 몸이다 하신 것입니다. 떡과 떡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성내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78문에도 끝에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 본질을 나타내는 성내적 용어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성내적 용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다릅니다. 표시하는 것하고 또 그 표의 실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떡은 내 몸이다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면 이것은 은유법이죠. 은유법이란 무엇입니까? 떡이 내 몸이다 하면 특징 하나가 같다는 뜻이죠. 전부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가령 내 딸은 장미꽃이다. 그러면 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장미꽃에 있는 특징과 같다는 말이죠. 전부 장미꽃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특징이 같다는 말로 쓰는 것이 은유법이죠. 그런데 성내적 용어로 쓰는 것은 은유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떡이 내 몸이다 하는 것은 떡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하는 것과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쓰는 것이 성내적 용어입니다. 떡, 물질 자체를 신령한 내용인 것처럼 말하는 표현법이 성내적 용어입니다. 단지 표현하는 표현법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뜻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나누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효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를 제정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할례가 약속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라고 하고 동시에 약속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실체라면 할례는 표이죠. 상징입니다. 실체하고 상징이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체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체인데 그 약속의 상징이 할례이죠. 약속과 상징을 같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표시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직접 효력을, 할례가 가리키는 약속의 효력을 내시기 때문에 약속과 표징을 같이 말한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세례와 죄 씻음이 같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은 성내적 용어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꼭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한 것과 실체를 붙여서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표시한 것을 합당하게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실체 효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은유법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효력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세례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을 이 성찬에 직접 오셔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그것을 씻어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와 실체를 붙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내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내적 용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혹은 구약인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사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성례의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합당하게 참여하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되어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것을 79문에서 한 번 다시 묻고 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곧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답하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르치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확신시키려는 것이 있다고 하죠. 첫째, 가르치려는 내용은 그 밑에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당시에는 먹는 밥이고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늘 식탁을 차려놓고 먹는 밥과 물과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시키죠.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몸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성장해 가게 하시죠. 결국에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죠. 그것을 표시한 게 성찬이니까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치려, 실제적으로 가르치려고 떡과 잔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확신시키려는 내용을 다시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요지를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또 둘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연합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순종을 하신 것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 고난당하신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마치 고난을 당하고 빚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 같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함을 확신시키려고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과 피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신령하게 연합합니다. 이런 점을 두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회가 참여하죠. 이렇게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연합의 사실을 염두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이 없으면 이런 신령한 연합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추상이 되기 쉽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모르면 성찬의 신비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찬 자체를 미신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령하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여 있음을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게 하시옵나이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으로 떡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또 그런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에 오셔서 확신시켜 주시기에 저희가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옵나이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